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315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냥 뭐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파한 그런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고요. 주제는 구원과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보려면 에베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원리 4장 22절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이거 하셔야 돼요. 변화. 그리고 이웃과의 원리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이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말씀 앞에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이것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쭉 설명했는데 오늘은 결론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결론. 한마디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성령 충만, 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심령들 다 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한테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지혜로워라.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래. 그래서 어떻게 행하다는 살아가다요. 어떻게 살는지 잘 생각해보래. 주의해보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굳이 말씀 보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지혜로우래. 그럼 지혜로운 삶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16절에. 이게 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다. 여기서 세월은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도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회, 특정한 기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아끼라, 사버리라 그런 뜻이야. 다 사버리다.
세월을 사래. 세월을 이용하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시간을 잘 활용하래. 이유는 16절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잘 아껴야 되는 이유는 악하다 그랬으니까 반대는 선하자는 거잖아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예요. 세월이 나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해도 부족한, 또 악이 만연한 때이기 때문에 세월을 잘 이용해서 선을 하라. 우리들 보면 예수 우리가 언제 믿었나? 그 나이를 따져보면 난 뭐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 믿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나이 들어서 결혼 생활 하다가 남편 애들 문제 때문에 이러다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중년에 예수 믿는다고. 또 우리는 지금 나이를 보면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어. 그렇죠? 나는 더 오래 산다 그러면 100세 넘는 거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돼. 그 정해진 시간은 특별히 적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아, 그냥 지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지?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지금 한 10년 늘려야 돼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뒤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이게 모세시거든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니 빨리 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건강하다 죽었습니다. 노화한 죽기를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건강한데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데려가셨거든. 그러니까 우리처럼 노안이 아니고 아파서 뭐 골골 몇 년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건강하다 갑자기 하나님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거든. 시간이 짧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살다가 고난이 다 있잖아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슬럼프가 있어요. 그때를 헛되게 보내면 안 돼. 지금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어떻다고 어떻게 하고 그럼 시간만 금방 지나가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야? 고난의 때에 차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잘 넘긴 사람들이거든. 우리 군대 생활 2년 잘하면 그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든 세월을 잘 이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헛되게 보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은 20년, 30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삶은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앞으로 삶은 뭐야? 할 수 있는 삶. 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이 나이가 어떤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있잖아, 그죠? 주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되나? 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래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IQ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둔함을 설명하는 거야. 왜냐하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그거 하지 말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믿음 안에서 승부 걸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나 디도서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제는 그런 편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야? 어리석은 자여 순정하지 아니한 자여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더니 그 전에는 뭐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음의 극치야 극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오늘 밤에 내 영은 도로
주님이 찾아간대. 이게 육과 영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거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 착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지혜래. 주의 뜻을 알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대세입니다. 대세는 넓은 문이에요. 반드시 멸망이야. 우리는 좁은 문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극소수의 사람이 하는 거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래. 오늘과 동일한 말이야. 그러면 주의 뜻이 뭐야? 그게 어려워,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뭘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 된 게 주의 뜻이래. 에베소서 보면 우리를 택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은 게 주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도 주의 뜻이래. 그러니까 주의 뜻은요.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주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영과 육을 구분되게 하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기도도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는 방법도 설명해 줬네. 기도도 응답 안 됩니다. 뜻이 아니면 듣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들어줘? 듣고 말지 그냥. 속으로 저 자식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고 말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 사는 기준이 하나님 뜻이거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성경 보셔야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빠진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주의 뜻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아닌 건 다른 교훈이야. 분명 말씀했거든. 성경이 다른 말이야.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읽고 듣고 깨닫는 것하고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 많이 알죠? 성경 눈으로 봐서 아는 것하고 성경 읽어서 아는 것 다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 소리내 읽고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을 하거든. 시편 119편 98절 이하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에 묵상.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영적 싸움은요 소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하나님 뜻이 뭔가 그러면 18절 이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명령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목적은 성령 충만인데 그 앞에 뭘 설명했어? 술을 설명했어.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은 신전 제사할 때 술 취하고 춤춥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술 먹는 주량을 자랑했다 그래. 그 술 취하는 걸 자랑했다 그래요. 남자들은 주량 자랑하죠. 나 뭐 소주 몇 병, 뭐 또 뭐 맥주 몇 병 이렇게 하나? 주량 자랑했대. 그거 하지 말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요. 더러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그 단어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절대 술 취하지 말라. 또 이런 얘기 하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어도 되나? 그 아니에요. 술 입에도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고나 사건이 어디서 발생돼? 문제가 술 먹다가 취중에 술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 포도주 찾는 것, 독주 찾는 것 이거 다 나쁘다 그랬어. 집사들도 일구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또 술은 먹어도 되나 없다. 아니에요. 술 먹지 말고 술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가난한 이유를 두 개 설명해서 술 그리고 게으름. 게으름은 당연히 가난합니다. 술 취하면 가난해. 저기 술 많이 먹는 사람 부자 있는데요. 두고 봐요. 어떻게 되는지. 결국 가난해집니다. 그 사람 술 안 먹으면 더 부자 될 수 있어. 술 먹으면 성경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 이하에도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 어디 긁고 오는 거 붉은 눈이 누겠느냐 술 먹으면 눈 뻘겋죠. 코가 또 어떻게 뻘겋잖아. 저 실제 술 먹고 뭐 고주망태 코 뻘겋한 거 진짜 봤어요. 우리 옛날 집사람이 한 번 있었어. 이게 술 먹으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코가 늘 빨개. 눈도 빨개 충혈돼 있어.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폭탄주. 뭐 저때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요즘 무슨 말 쓰는지 모르지만 술 먹으면 그렇게 된대. 그러면서 술 먹으면 취하고 어떻게 중독되는 과정을 쭉 설명했어. 정말 술이 나쁜가 그러면 그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9장 노아 홍수까지는 엄청나게 좋았잖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나무만 심지 포도만 먹지 왜 술을 담가 먹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먹으니까 주사가 나는 거야. 주사가. 옷을 여벗고자 그냥 한두 개만 벗지. 완전 벌거벗은 거야. 아들이 보고 나가죠. 술 먹으면 수치가 드러나요. 그 술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 뱀 뭐 생각한다 그래? 뱀 술 담가 먹는다 그러잖아. 술 아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래 아마. 뱀 잡아가지고 술 담가 먹었을 테니까. 이 술 역사가 오래됐어요. 19장에는 롯 두 딸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어. 구사일생. 근데 술 먹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백성들이 만들어지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또 만들어져. 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술 먹고 죄졌죠. 애 낳죠. 철천지 원수되죠. 모압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 나라 민족이 망할 때까지 괴롭혀요. 모압 암몬, 에돔. 아주 역적 중에 역적으로 등장하죠. 롯이 술 먹고 취해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술 취함을 비교했어. 절대 술 취하지 말고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성령 받는 건 단의 사건이고 충만함은 연속으로 받으셔야 돼. 휴게소하면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는 겁니다. 한 번 기름 넣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름 게이지 떨어지면 또 채우는 것처럼 하셔야 돼.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명령인데 태가 수동태예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구하셔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차에 기름 넣듯이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했대. 사사시대 보면 운니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됐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돼. 그래서 수동태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하루아침에 변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명령이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했어요. 외관상으로 비슷한 거죠. 외관상은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사성이 있다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다른 거죠. 술 취함은 알코올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거야. 따라 술 취함은 무절제, 방탕이고 성령 충만은 절제와 거룩이에요. 성결이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한 많은 예가 있는데 삼손 보면 사사기 13장에 3절 이하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이제 그 엄마보다 아버지 믿음으로 낳았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너는 나시림이 됨이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삼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 절대 해서는 안 될 거 뭐 설명했냐면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너희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여기도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임신했습니다. 드문 경우예요. 주로 엄마가 막 뭐 산기도 하고 뭐 옛날 같으면 뭐 부처한테 빌고 뭐 처리하고 애 낳잖아. 주로 여자가 하죠. 뭐 남편이 그거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삼손과 이 세례요한은 아버지 믿음으로 엄마가 임신한 거예요. 아내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 이게 너무 좋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태교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 할렐루야죠. 그리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부모 통해서 태어났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 낳았어요 우리? 그것처럼 안 했거든 우리가. 그래서 모태신앙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그 아이하고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 난 아이하고 달라요. 당연히 같으면 안 되지. 다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요한이나 삼손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될 큰 사람이야. 성령 충만함 받는데 그게 뭐예요? 술이야.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하나님 일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돼. 그래서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마세요.
혹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해봐야 술 취하는 거야.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뭔가 모습을 설명합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무슨 생각 들어? 뭐 보고 듣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방언하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한 부분이 오늘 딱 나와 있어. 19절.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라들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뭐야?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우리 막 그냥 흥얼흥얼 찬송가 나오는 경우 있지. 어느 순간엔 찬송이 전혀 안 나오지. 그렇죠? 성령 충만한 모습 1번이 뭐냐? 찬송이야. 다양하게. 욥기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이야. 어떻게?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면이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로 하는 거야. 입술로. 찬송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찬송하는 삶. 흥얼흥얼 우리 노래가 나와요? 찬양에 나옵니까? 가사는 잘 몰라도 가락이 이렇게 읊어져요? 하나님 왜 찬송하게 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말 하라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음악이 없어졌어. 찬송이 없어졌어. 뭐 TV를 틀고 뭘 틀어도 음악이 안 나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음악이 아예 없어. 노래도 없어.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삭막하지. 그럼 왜 찬송이 중요한가? 찬송할 때 역사가 있어요. 시편 71편 23절로 2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소리하는 겁니다.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하리이다. 내 혀도 정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치고 영혼이 즐거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어떻게 됐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린 잘 알죠? 무슨 찬송을 해? 말씀을 찬송할지라.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말씀 찬송하면 두렵지가 않대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 찬송 많이 하면 시편 많이 읽으면 간이 붓는 것처럼 됩니다. 겁이 없어져요.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간이 부어. 그냥 느낌상 겁나는 게 없어요. 성경 찬송하면. 환경 좋아지지 않았어. 그런데 덤덤한 거야. 옛날에는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냥 어떻게 조바심 갖고 막 그랬는데 말씀 찬송하고 그러면 덤덤해져요. 이게 소리 역사야.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 20절.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범사.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불평불만하면 쓸 게 없어. 감사 주체는 누구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야 돼? 우리 주로 감사 표현을 뭘로 해?
말로, 입술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요나서 2장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는 감사할 때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좋을 때는 어떻게 돼? 감사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근근히 예수 믿어. 그때 어떻게 돼요? 가만 보면 감사하지 않았어. 감사 왜 중요하냐? 감사 반대는 불평, 분만, 원망이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이 음식 싫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나타났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었대요. 불평불만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는 게 죄예요. 우리 밥 먹듯이 했잖아. 감사는 조금 하고 좋은 일 생겼을 때 조금 하고 거의 불평불만했잖아요. 죄진 거야. 그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면 문제가 생겨요. 감사하시고요. 첫 번째는 찬송, 감사.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은사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삶이야, 삶.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뭔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대. 피차 복종. 이 단어는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똑같은 단어야. 부인이 남편한테 해야 할 일들인데 예수께 믿음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믿음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 성령 충만한 거야. 이게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섬길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 말을 들어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은요. 성령 충만의 아주 어려운 표현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세상 말 미쳤어? 그렇게 했대. 성령 충만하니까. 대상은 오늘 말씀같이 서로 피차 남편에게 영적 인도자에게 윗사람에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인도하는 자들 누구야? 교회를 보면 목사.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영혼을 다루는 문제거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 옛날 성경엔 회계, 어카운팅.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겁게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 근심거리 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 기쁨이 돼야지 근심거리 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목사의 금식거리야. 유익이 없어요. 본인은 모르지. 열심히 하는 줄 알지.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당연하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 그게 겸손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다 겸손과 죽음이 피차 복종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죠. 열매는 어디서 맺냐? 죽을 때 맺어. 복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은사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은사가 발달한 거야.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은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법보다도 구제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게 다 은사거든요. 성령 열매도 주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인데 구체적으로는 감사와 찬양과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선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우리 앞으로 20년, 30년 밖에 없어요, 우리.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야.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할까? 지금부터 정말 일할 수 있는 나이야. 아직까지는 엑서사이즈야. 경험 쌓는 거야. 많은 노학자들은요, 인생 절정을 언제로 보냐? 60에 70으로 봐요. 그때가 인생의 절정이었대. 주로 그렇게 봐요. 그전엔 시행착오가 많이 겪잖아. 60은 돼야 돼, 제가 봐도. 지금이야, 지금. 우리를 주님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 읽게 하고,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술. 이 술은요, 그냥 알코올뿐 아니라 권력의 술, 명예의 술, 뭐 쾌락의 술, 개인 명분의 술, 다 이렇게 엮을 수가 있어. 거기에 취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를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특별히 세월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과 복종인데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약하는 부분이 있어. 잘하는 부분 그대로 잘하시면 되고 약하는 부분을 보완하세요.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이야, 마음. 불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잘 지키셔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입술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 적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행하며. 특별히 오늘 보면 성령 충만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설명 안 했어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 받는 거야. 세 가지. 과정에 회개와 순종이 나타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찬송과 감사와 복종 계속 하셔야 돼. 저도 감사 못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고 어제 며칠 전부터 쭉 봤지만 이거 한번 바꿔봐야겠다 생각했어. 이거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그건 내가 지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보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삶을 살라. 지혜는 주님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래. 주신다 그랬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 없으면 뭐라 그래.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러는데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대. 그냥 주세요 그러면 주신대. 제가 목회해보면서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지혜가 없군요. 그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미련하네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성경 좀 읽은 거지, 좀 아는 거지, 목회 마인드가 없구나. 지혜롭지 못하구나. 지혜는 구하면 주신대. 새 영, 새 마음, 새 신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지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 되어서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복종하는, 더 성령 충만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또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되 찬송과 감사와 복종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혼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주시되 더 감사하고 더 찬성하며 더 복종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있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성경 소리내 읽음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